할렐루야. 아멘. 어제도 제가 잠깐 일이 있어서 좀 먼 길을 좀 출타를 갔다 왔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먼 길을 가도 걱정이 안 돼요. 왜냐하면 어디를 가든지 목적지를 갈 때에 내비게이션이 있기 때문에 거기서 지시하는 대로 가면 아무리 처음 가는 길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염려가 되지 않습니다. 얼마나 자세하게 가르쳐주는지 몰라요. 때로는 길이 많이 막히면 그 길이 가까움에도 불구하고 좀 이렇게 돌아서 가라고 이야기를 해줍니다. 그러면 이렇게 돌아서 가면 거리는 좀 멀다 할지라도 목적지까지는 아주 더 빨리 도착을 하게 되지요.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아가면서 또 우리 인생의 길을 살아가면서도 때로는 이렇게 목적지를 앞에 놓고 때로는 돌아가는 경우가 가끔씩 우리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나라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특별히 로마 황제에게 복음을 전할 아주 간절한 소망을 가지고 로마로 갑니다. 배를 타고 로마를 가는 도중에 뜻하지 않게 풍랑을 만나게 되지요. 바다에서 고생을 하다가 결국에 가서는 배가 파선을 당하게 되지요. 그래서 구사일생으로 정말로 멜리드라고 하는 섬에 안착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곳에 바로 하나님을 전할 수 있고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귀한 기회가 그에게 찾아오게 되는 것이지요. 그곳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많은 사람들에게 나타냈고 병든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고쳤을 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사도 바울의 말씀을 통해서 구원받게 되는 아주 놀라운 일을 감당을 했던 것이죠. 오늘 우리가 보았던 본문에도 그런 말씀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항상 사도 바울의 사명은 뭐냐면 가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이곳도 가고 저곳도 가고 이곳을 다 가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아시아 쪽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자 했는데 성령이 이것을 허락하지 않는 거예요. 이곳으로 갈까 저곳으로 갈까 아무리 가려고 애를 써도 오늘의 말씀을 보니까 예수의 영이 그 성령님이 허락하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을까? 하나님께서 원하는 것이 뭘까?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날 밤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과연 나를 어디로 보내실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기도하는 가운데 잠을 자다가 환상을 하나 보게 됩니다. 마게도냐 사람이 나타나서 손짓을 하는 거예요. 이리로 오라는 거예요. 우리를 좀 도와달라고 하는 그런 환상을 바라보게 됩니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서 마게도냐로 나를 보내시는구나 라고 믿고 그곳에 가서 말씀을 전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곳에 가서 복음을 전한 첫 번째 지역이 어디냐면 빌립보예요. 그곳에서 복음을 전하게 되고 그곳에서 귀한 하나님께서 준비해 놓으신 하나님의 사람들을 거기서 만나게 됩니다. 데살로니가, 브루기아, 고린도, 아덴 이런 여러 곳에서 말씀을 전하게 되는 것이지요. 그리고 돌아와서 이제 보고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셨다는 길을 이야기를 합니다. 종종 우리는 우리의 삶에도 이런 것들이 있죠. 내가 원하는 것은 저쪽인데 영 그쪽으로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가고자 힘쓰고 애쓰고 그곳에 가야 내 모든 환경과 모든 여건이 나의 모든 조건들이 딱 맞아 떨어지는 거예요. 내가 계획한 대로 그곳을 도착을 해야 그곳에 가야 그렇게 계획대로 우리가 걸어가야 되는데 갈 수가 없는 거예요. 특별히 한국 사람들의 그 좀 성격은 급하지 않습니까? 빨리 해야 되지 않습니까? 좀 참는 것에 익숙하지 못한 그런 민족인 것 같아요. 안타까움이 있지요. 손만 뻗으면 달 것 같은데 그렇게 하지 못하니까. 여러분, 우리 믿는 사람들이 이러한 여러 가지 것들을 바라보면서
나에게 주어진 그런 여러 가지 여건과 상황과 지금 내 처해 있는 그런 일을 바라볼 때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내 모든 삶을 인도하시고 계시다라고 하는 사실을 믿고 깨달아야 된다는 사실이죠. 때로는 고개가 갸우뚱거립니다. 왜? 왜 하나님께서 아시아에 가서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데, 하나님의 일을 하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 뜻을 가지고 가는데 왜 막으실까? 왜 이쪽으로 가려고 하는데 왜 이쪽 또한 하나님께서 막으실까? 우리의 삶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앞에 고개를 갸우뚱거릴 때가 있어요. 왜 하나님께서 이런 일들이 내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왜 나를 이곳으로 인도하지 아니하고 막으실까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틀림이 없는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의 인도는 틀림이 없습니다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좀 나누고자 하는 것이지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이 세상에 보내놓으시고 나서 이 땅에서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반드시 해야 될 일이 있다는 사명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줄 믿습니다. 그 사명,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선한 것으로 인도하시는 것이에요. 성경의 말씀을 보면 구약 성경에 두 젊은이가 등장을 합니다. 이 두 사람은 똑같이 젊은 나이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어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약속해 주시는 것은 너희가 정말로 위대한 지도자가 되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젊은 나이에 부르셨지만 그들이 바로 훌륭한 지도자로 세움받지는 못한 것입니다. 그 정말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훌륭한 사람, 많은 사람들이 바라볼 때에 정말 우러러볼 만한 그런 존경스러운 지도자가 되기까지는 수많은 시간이 지났다는 것이에요. 그래도 비교적 젊은 나이죠. 한 30세 전후가 되어서 유능한 사람이 되었으니까요. 여러분 누군지 다 아시겠죠? 짐작이 가시죠? 요셉과 다윗입니다. 요셉은 꿈을 통해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입니다. 꿈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비전을 주시는데 내가 모든 사람을 다스리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을 주셨어요. 이 꿈을 이 요셉은 마음속에 가슴속에 품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꿈을 형들에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형들이 그 이야기를 듣고 아주 대노를 합니다. 야, 네가 가장 나이도 어린데 네가 우리를 다스린다고? 심지어 부모님도 다스린다고? 그러면서 미워하기 시작을 하는 거죠. 그 미움이 싹트다 보니까 그 요셉을 죽이려고 했어요. 결국에는 애굽의 상인들에게 그 요셉을 팔아넘기고 맙니다. 그래서 요셉이 애굽의 보디발이라고 하는 집에 종으로 팔려가게 되죠. 애굽의 군대 장관 종으로서 종로를 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곳으로, 아주 가장 낮은 곳으로 떨어지게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것은 아주 훌륭하고 위대한 지도자로 세운다라고 하는 그러한 비전의 약속의 말씀인데 그의 현실의 모습은 지금 종노릇을 하면서 지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나 말씀을 보니까 또 귀하고 그저 위안이 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그와 늘 함께 하셨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에 그가 정말로 총명했어요. 똑똑했어요. 주인이 보니까 정말로 잘하고 있거든요. 그 노예를 정말로 다스리는 그런 총무가 됐습니다. 집안의 여러 가지 것들을 정말로 이끌어가는 그런 총무로 세웠습니다. 그런데 뜻하지 못한 일이 또 생기죠. 보디발의 아내가 악한 마음을 품고 요셉을 유혹하는데 요셉이 그곳에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내가 그럴 수 없다는 것을, 죄 지을 수 없다라고 하는 그러한 결단을 하고 물러나왔을 때에 그가 죄를 뒤집어 쓰고 누명을 쓰고 감방에까지 가게 되는, 감옥에까지 갇히는 그런 아주 안타까운 모습이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믿음의 사람으로서 선한 마음을 가지고 달려갑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고자 위해서 달려갑니다. 우리가 믿음의 길을 걸어가고 하나님께서 원하는 그런 모습을 향해서 하나님의 영광됨을 조금이라도 나타내기 위해서 나에게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하고 노력을 하고 열심히 일을 하지만 결과는 감방에 가는 것과 같은 그런 결과가 내 삶에 나타날 때가 있는 것이에요. 내가 생각하고 내가 계획하고 내가 추진했던 것과는 전혀 다른 그런 모습이 내 삶 가운데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약속하시고 하나님께서 보여준 것과는 정반대의 모습이 우리 삶 가운데 있다는 것이에요. 우리는 기도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제가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하나님도 저 사랑하지 않습니까? 제가 하나님을 위해서 살려고 노력하는데요. 그래도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노력을 하고 최선을 다해서 나에게 주어진 그런 삶과 환경 가운데서 내가 최선을 다하는데 하나님 이게 뭔가요? 아마 요셉도 그랬을 것 같아요. 그러한 요셉에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시는 것은 요셉아, 내가 너를 잊지 아니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기억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내가 너를 세우기 위해서, 훌륭한 지도자로 세우기 위해서 지금 과정을 겪고 있는 것이다. 아마 그렇게 말씀하셨을 것 같습니다. 결국에 가서는 그가 세움받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방법에 의해서 하나님이 정해놓은 그때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훌륭한 지도자로 그를 세우시고 인도하셨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다윗도 똑같지 않습니까? 젊은 나이 17살에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 왕이 될 것이라고 하는 기름 부음을 받았어요. 그때부터 다윗이 바로 왕궁에 들어가서 그 역할을 감당한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너무나 그 과정을 잘 알지 않습니까? 기름 부음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광야에 가서 양을 친 것이에요. 아버지가 하루는 부릅니다. 지금 형들은 블레셋과의 싸움에서 목숨을 걸고 전쟁에 나가서 있는 것이에요. 야, 내가 좀 먹을 거 싸줄 테니까 너희 형들을 좀 면회하고 와라는 것입니다. 전쟁터로 가서 형들을 면회합니다. 근데 마침 거기 보니까 블레셋에 아주 엄청난 골리앗이라고 하는 그런 장수가 나와서 이스라엘을 욕하고 하나님을 모욕하는 그런 장면을 눈으로 보는 것이에요. 다윗의 마음 속에는 이것이 너무나 그냥 봐줄 수가 없는 것 아닙니까? 그곳에 함께 있던 그런 사울 왕도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아주 쩔쩔매고 있는 거예요. 어찌할 줄 모릅니다. 다윗은 마음속에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하나님, 이때가 하나님의 때입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라면서 물맷돌 하나를 가지고 달려가서 골리앗을 그대로 쳐 죽이게 되죠. 많은 이스라엘의 여인들이 다윗을 찬양합니다.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다윗의 인기가 너무나 높아지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그때까지도 왕의 자리에 들어갈 수가 없었어요. 그 이후로도 7년 동안 사울 왕의 미움을 받아서 목숨을 구걸을 하면서 온 천지 사방으로 다니면서 산으로 들로 동굴로 숨으면서 피해 다녔습니다. 그러다 결국은 이 다윗은 이스라엘의 가장 위대한 왕으로서, 지금도 가장 위대한 왕으로서, 존경을 받는 왕으로서 세움을 받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삶을 바라보면서, 우리에게 주어진 그런 일들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여러 가지 길들을 계획하면서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틀림없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정하시고 하나님께서 세우시기를 원하고 하나님께서 뜻하신 그때가 되면
결국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배롭고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로서 복된 자녀로서 세우시고 축복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우리의 믿음의 강건함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신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이것을 우리가 믿어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을 우리가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을 우리가 알고 있고 믿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분명히 하나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 들어오셔서 작은 것 하나까지라도 개입하셔서 인도하시고 역사하신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지배하신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원하시는 것,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구하셨던 것, 나를 하나님으로 삼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으로 인정하라고 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나의 구주로, 주님을 나의 구주로 믿고 고백을 하고 달려나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모든 사는 삶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나의 있는 그런 모든 일들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다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에요. 요셉이 나중에 형들이 식량의 어려움을 가지고 고통하고 있을 때 요셉에게 찾아와서 식량을 사가겠다라고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요셉이 자기의 신분을 밝힙니다. 형들이 깜짝 놀라죠. 자기네가 죽이려고 했고 팔아넘긴 요셉이 지금 애굽의 정말로 가장 높은 자리에 올라서 자기들 앞에 서 있으니까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요셉이 얼마나 멋있는 말을 합니까? 당신네들이 나를 팔아먹은 것을 내가 알고 있지만 나를 이곳에 보낸 것은 하나님이 보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말 그대로, 성경 말씀 그대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하나님께서 나를 이곳에 보내셨다라고 하는 귀한 믿음의 고백을 그들 앞에 하는 것이죠. 우리의 삶 가운데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고 때로는 고통이 있고 때로는 우리의 모든 삶에 정말로 하루 한 발 한 발 대디기 어려운 그러한 순간들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원한 축복과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그러는 것이죠. 때로는 우리가 어려움 가운데 고통 가운데 시련의 길을 걸어가는 것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서 갖고 계시는 하나님의 선한 뜻, 때로는 우리를 교훈하기 위해서 믿음 가운데 바로 서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의 믿음의 변화를 위해서 주님을 더욱더 신뢰하기 위해서 주님을 더욱더 의지하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러한 길로 우리를 보내시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그런 놀라운 그런 산지가 저 앞에 있는데 바로 갈 수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하라고 하나님을 더욱더 신뢰해야 그곳을 갈 수 있다라고 하나님께서 때로는 우리를 그런 어렵고 시련의 길로 우리를 불러주시는 것이에요. 그리고는 능력을 주시는 것이죠. 이러한 것들을 뛰어넘을 수 있고 이러한 것을 오히려 감사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이 풍성하여지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좋아하고 저도 좋아하는 그런 말씀 아닙니까? 로마서 8장 28절의 말씀 아닙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할렐루야.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다면 우리에게 오는 그런 모든 사건들이 합력하여서 선을 이루는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되는 것이에요. 이러한 믿음을 어떻게 가질 수 있는 것이에요? 왜 이러한 믿음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미래를 너무나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이러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우리 하나님께서 정말 합력하여 선을 이룰 수 있는 이러한 믿음을 가지고 달려가는 귀한 여러분들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믿음의 길을 걸어가려고 하나님께서 원하는 그런 복된 길을 걸어가려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고 주의 영광을 위해서 달려가려고 애쓰고 힘쓰지만 때로는 그 길이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힘든 일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사명을 위해서 우리가 달려간다라고 하는 믿음을 고백할 때에 그 의미는 어려움과 고난과 시련의 길이라고 하는 것을 내가 인정하는 것입니다.
잠언 3장 5절과 6절 말씀입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할렐루야. 여호와 하나님을 절대로 신뢰하는, 절대적으로 의지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인도는 틀림이 없습니다. 틀림이 없으셔요. 넉넉하게 우리를 인도하시고 평안함으로 인도하시고 틀림없는 하나님의 손길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의 손길을 통해서 여러분의 삶이 정말 여러분의 모든 걸음걸음들이 믿음 가운데서 항상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귀한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